네, 오늘은 6월 13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곽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김수진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오수조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단의 종말은 멸망입니다. 이단은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은 멸망이다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그저께 말씀에 화수 말씀에 베드로가 가졌던 그 신앙의 그 사역의 목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믿음 위에 인내를, 수고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이런 것을 집어넣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가르침을 베드로는 평생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거짓 선생 교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1절 말씀해 보시면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생겨나는데 이들은 멸망당할 이단을 끌어들여서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멸망을 자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주님을 부인하게 만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방법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단들을 보십시오.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데 이단들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방법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 교회 옆에도 그 안식교가 있죠. 이 동네는 안식교가 참 많지 않습니까? 안식교에서 주장하는 걸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면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끝단, 다를리, 끝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전체가 다르다는 말이 아닙니다. 조금 달라요. 근데 그 조금 다른 게 다른 교회의 제도가 다르다든지 그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소유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복음이죠. 구원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거기서 다르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를 거부합니다. 삼위일체. 여호와의 증인이란 말 자체가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성부와 성자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이분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증거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나를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본 자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세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거하시면 나도 그와 함께 거한다고 말씀하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삼위일체의 개념은 성경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수천 년 동안 교회가 지켜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성경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이단이죠. 그게 이단입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이단의 역사는 언제부터 있어 왔냐 하면 초대교회부터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보내는데 그 소아시아에 흩어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로마에 있다가 로마에서 핍박을 받고 소아시아에 흩어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미 그 흩어진 교회 가운데 이단들이 이미 침투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뭘 가르치냐 하면 주님을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단들 지금도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한국은 아주 이단의 천국, 이단의 본산 같은 곳 아닙니까? 얼마나 갖가지 이단들이 많습니까? 구원파,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이단들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단들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4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범죄한 천사를,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던지셨습니다.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노아 시대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거부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도 멸망받았습니다. 롯 한 사람 빼놓고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다 멸망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때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 한때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것 같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요 다 사그라져 버립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안식교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몰몬의 사람들이 있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단은 이단입니다. 그 회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유대인들 가운데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유대교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도 함께 받아야 된다. 할례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차라리 잘라버려라. 할례를 그렇게 주장하려면 아예 잘라버려라 하죠. 남성성이 없는 게 낫다. 그리고 그들을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는 집단들이 있죠. 그 집단들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지옥. 멸망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복음을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이단이 득세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종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